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탄 기념 주일 예배 말씀에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오래전에 약속하신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탄생을 두렵지만 그대로 순종하여 받아들인 요셉과 마리아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임신하고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 그 아내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살며 아기의 탄생을 옆에서 돕는 요셉. 배가 불러오면서 했으니까 10개월은 아니겠지만 10개월 가까이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 등 많은 고난을 그들은 당했을 것입니다. 13살, 19살, 20살 그 정도 나이잖아요. 그 어린 부부가 그 아기를 임신하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비웃음을 날렸을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은 어떤 그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했을까, 고통을 당했을까 생각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5일 날 성탄절에 이 말씀이 저에게 자꾸 생각이 되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기뻤을까. 10개월 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 지냈잖아요. 그러다가 아기가 탄생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아기가 태어나자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
그죠? 그러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오늘은 계속해서 마가의 기록을 통해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조롱과 고난을 받으시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에 대해서 힌트를 얻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유대 지역을 로마의 총독으로서 관할하는 빌라도로서는 예수에 관한 고소장을 살펴볼 때에 혐의점이 없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무죄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재판에서 발을 빼고 싶었고 손을 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을 맞아 크게 불어난 그 유대인들을 감안할 때에 예루살렘의 안전을 유지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자기 눈앞에서 사람이라도 죽일 듯이 기세등등하게 예수의 처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그에게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란을 맞고 무사히 유월절이 넘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또 솔직히 그는 모든 위험들을 무시하고 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서줄 만큼 예수와 가깝다거나 혹은 그만큼 예수가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그는 믿지도 않았습니다. 죄가 없다고 풀어주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혐의가 없는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참 어려움에 빠진 빌라도는 그때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6절 10절에서 10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니라. 당시 로마 정부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한 가지 갈래, 즉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6월절이 되면 로마 당국은 유대인들이 지목하는 제수 하나를 풀어주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습은 6월절이라는 유대인의 그 특유의 축제, 즉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목숨을 구했던 출애굽 사건을 축하하는 유대인의 전통에 맞추어 개발해낸 이벤트처럼 보입니다. 로마 총독은 매년 이런 행사를 벌임으로써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 관습을 따라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그 무렵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사건으로 연루된 제목으로 체포되었던 바라바와 예수를 자기 자신의 그 관저까지 몰려온 유대인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설마 이들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라바는 밀란의 선봉장이었고 또 그 밀란을 통해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당연히 빌라도는 이들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겠지,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인물은
반란의 리더라고 고소는 당했지만 그 실상은 거짓이고 유대인들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그 사람들의 인기를 엄청나게 얻고 또 잘 되는 것이 막 질투나고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것, 시기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빌라도는 그렇게 알고 판단을 했습니다. 누가 지은 죄가 나쁜지 본다면 확실히 누가 더 죄가 무겁습니까? 바라바가 더 죄가 무겁지요? 그러나 그건 순전히 빌라도의 착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빌라도의 제안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이로써 빌라도의 계획은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빌라도는 나름 최선을 다한 셈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 시간에 일어난 한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했습니다. 빌라도 앞에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고 고발하면서 그가 갈릴리에서 올라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를 듣자 속으로 무척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수님이 유명인사가 되었잖아요. 그 요즘 같은 BTS 같은, 그죠?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었어요. 실제 그 사람을 만나니까 반가웠었습니다. 그래? 이 예수가 갈릴리 그 사람 맞아? 하는 그러한 반가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급히 예수를 보냅니다. 참 우연이라고 할까요? 그때 마침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그 헤롯 안티파스가 이 무렵에 유대의 그 유월절이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를 금방 조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지가 않았습니다. 헤롯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지요. 그는 이전부터 예수라는 인물이 여러 지역, 전국을 다니면서 막 기적을 행했다는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서 무슨 이적, 그러한 기적을 구경할까 하는 그런 일에만 그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를 만났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호기심, 그 호기심을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뜻밖의 당한 이 골치 아픈 고수의 일에 얽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망한 헤롯은 예수를 실컷 조롱한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빌라도가 예수를 받게 됩니다. 예수를 다시 받게 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하랴? 제 느낌에는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빌라도의 표현이 마지막까지 어떤 희망을 갖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유대인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제명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설마 그런 제목이 붙은 사람을 죽이라고 하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빌라도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군중들은 이 빌라도의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소리 질렀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한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3번이나 되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3번 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선동대에 있는
그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 그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선동되어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는 부르짖는 유대인들을 빌라도가 당해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피를 자신들에게 돌리겠다고 호언장담도 했고, 심지어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충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역까지 빌라도에게 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는 왕이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야, 유대인들이 참 이래요. 빌라도는 그는 자신이 이 일에 관계없다고 선언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서 손을 시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빌라도가 할 일은 정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해 십자가형을 집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임에 관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빌라도는 나름 예수의 죄 없음을 확신했고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정성껏 다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껏 예수라는 인물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그를 위해서 그 정도 노력을 했다면 할 만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봐도 빌라도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에 대한 책임자라고 그렇게 단정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 때 시작할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수많은 유대인들 무리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죠?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고백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책임이 빌라도에게만 있다는 그 사실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인 그 인물과 연관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그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옛날에 있었던 사람이야, 전설이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빌라도가 그 로마의 그 총독이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릴 때에 그때 사람인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좀 더 나가서 부활했다. 이 사건을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우리 고백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진실입니다. 사람들 믿지 않잖아요.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형체 없는 신비한 바람처럼 이 땅을 스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기뻐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오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먹지 않을 때 배가 고프셨고, 슬플 때에 우셨으며, 기쁠 때에 웃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분은 당신에게 주어진 무거운 큰 일을 짊어지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때로는 인간으로 감당해야 할 견디기 힘든 무게 때문에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무거운 많은 일을
일에 지쳐가지고 그늘에 주저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땀을 닦으셨고 제자들이나 백성들이 가져다주는 물을 마시면서 그들에게 감사의 눈웃음을 보냈고 또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자신의 입장에서 나름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예수의 목숨을 구하고자 노력을 했으나 2000년이 되도록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법적인 책임자임을 확인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을 잠깐이나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빌라도는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내어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동기는 15절에 암시되어 있어요. 15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는 확신보다 많은 무리들을 더 어떻게 했습니까? 의식했어요. 그 무리들을 의식했어요. 그 결정은 비록 사회의 그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라면 죄 없는 사람, 그 한 사람 정도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않겠나 하는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체 사회를 위해서라면 한 사람 정도는 죽어도 괜찮지 하는 정치적인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는 확신을 행동으로 무리들에게 빌라도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양심의 판단을 따라서 자기 자리에서 부여된 책임을 행사하기보다는 자기 주변의 그 상황에 그가 따랐던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감당해야 할 그 책임을 지지 않은 것입니다. 책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실로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사람은 자기가 내린 그러한 결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한 말을 자주 합니다. 유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유한한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야 할 수 있어. 또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끼리는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말에 우리는 서로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그 말이 때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가볍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고 사용하면 우리는 힘든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고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가게 되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많은 것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 늘 자신에 대한 핑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실제 그 사람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지금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좋은 의도로 한 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말이 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개인적인 이익을 얼마나 취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의도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그 말이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동기가 아니라 드러나는 행위로서 판단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동기도 이해하지만 결국 우리들이 사람들을 판단할 때의 판단은
그 사람에게 드러난 행위로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라든지 선한 것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행동했는가, 말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걸 보고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선한 의도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에요.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도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드러난 행위에 대한 판단까지 미래로 미루어 두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책임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본적인 대원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롱과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 15절은 빌라도가 일단 마음을 정한 후에 행한 결정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흥분한 이협적인 무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매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실컷 채찍질을 한 후에 다시 그를 끌고서 브라이도리온으로 갑니다. 브라이도리온은 보통 번역을 하면 왕궁이라는 말인데, 번역을 하면 그 빌라도가 사용하는 그 관저를 가리킵니다. 군인들은 거기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처럼 그 군중들이 조롱을 하면서 예수님께 분장을 시켰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진짜 왕이라고 생각해서 그랬겠습니까? 마음껏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주색 옷을 입고 가시 면류관을 쓴 채 서 있는 예수를 향해서 왕께 드리는 격려를 하며 갈대로 그의 머리를 때리며 침을 뱉으며 절을 했습니다. 그들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개인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거나 그 사람의 이력을 보면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들어가면 변질되고 점점 말이나 행동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참 훌륭한데 어디 조직에 들어가더니 뭐 정치든 뭐든 그죠? 사람이 완전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왕따 아시죠? 왕따. 집단 괴롭힘. 그게 왕따입니다. 집단 괴롭힘. 사람은 어느 공통된 대상을 미워할 때 참 잔인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어떤 공통된 어떤 그 대상을 딱 미워할 때에 정말 인간이 한 사람이 할 때는 별로 그게 강하게 안 느껴지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이렇게 어떤 공통의 적을 공격할 때는 진짜 악마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잔인해집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참 착한데 희한하게도 공통의 적을 만나면 그럴 수 없이 잔인하고 악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모든 인간의 안에 있는 그 잠재된 폭력성 혹은 지배욕이라고도 말하는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어쨌든 그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라는 먹잇감을 보자마자 그 마음에 그 잠재된 그 잔인함을 마음껏 어떻게 했습니까? 폭발시켰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주어지자 아주 기다렸던 듯이 예수를 마음껏 조롱하면서 자신들의 그 평상시 삶의 어떤 불만들, 그 나쁜 감정들을 한데 모아서 여러 사람과 함께 폭발력을 만들어가지고 예수에게 퍼부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를 푼다고 말할 때에
그런 비슷한 정서가 아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삶은 완전한 만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는 완전하게 만족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전한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한 교회에 대해서, 뭐 사회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완전한 만족이라는 없습니다. 만족의 깊이를 더 깊게 하고 높아져 가는 그러한 단계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만이 있어요. 또 그 불만을 표출하고자 하는, 속이 답답하니까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을 언제까지 표출하고자 하는 그 폭력성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다 있어요. 특별히 그 불만과 폭력성은 누가 하나 걸려라 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어떤 사람과 이해관계가 생기잖아요. 사회에서 이해관계가 생기잖아요. 또 어떤 자기 인생 가운데 또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 사람의 대상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폭발합니다. 늘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막 불만이 있다 보니까 누가 하나 걸려라. 그게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까운 관계에 있든지 멀리 있던 사람인지 그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하면 막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막 폭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폭발하고 아내에게도 폭발하고 막 교회 성도들에게도 폭발하고 빗장에서도 누구 막 한 사람 때려잡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요. 잡을 때 혼자 잡지 않아요. 같이 편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잠재해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온갖 나쁜 감정들을 딱 타겟을 잡으면 다 풀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의 정서를 보면 이 스트레스를 풀어버릴 대상을 늘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음속에 있던 불만족한 삶의 감정을 군인들이 아낌없이 풀어낼 때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도 없었어요. 혼자의 몸으로, 혼자서 홀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빌라도가 3번이나 어떻게 할까 했는데 십자가 못 박아서 죽여라.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 수많은 군중들, 그 폭발하는 그 군중들의 그 감정을 예수님께서 홀로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받아야 할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그것도 이방인들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또 군인들에게도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군인들은 쌓였던 감정이 다 풀자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입힌 자색 옷을 벗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그냥 이게 유대인의 그 전통에서 옷을 벗긴다는 것처럼 그것처럼 자존심상한 게 없어요. 옷을 다 벗겨버렸다가 입혔다가 조롱했다가 다시 원래 옷을 입혔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매달 십자가를 예수 자신에게 지웠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짊어진 십자가는 십자가잖아요. 이렇게 옆에 가로목 있죠?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를 지고 아니라 가로목을 짊어지신 거예요. 가로목, 그죠? 가로목. 옆에 부분 이제 가로목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겁니다. 그들은 그 상태로 예수를 끌고 그들을 매달을 장소로 갔습니다. 그러나 워낙 심하게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거리를 걸어갈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형사들은 마침 그곳을 지나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웠습니다. 드디어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 그 이름을 가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형사들은 예수께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건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지치고 고통에 시달리는 예수를 불쌍히 여기는 행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우리는 누가의 의견을 따라 이 행위 역시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고백했다는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게 된
예수님을 놀리는 행위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제3시가 되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로마 병사들은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 가로목을 억지로 메고 끌려온 예수의 옷을 벗기고 가로목을 미리 세워둔 그 세로의 그 기둥에 설치하고, 그날 함께 처형될 두 사람의 사형수도 그런 식으로 못 박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세 사람의 사형수를 못 박기 시작한 시각이 제3시였다는 뜻입니다. 마가가 말하는 제3시는 오늘날의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이른 새벽에 시작된 그 예수님의 주변 상황은 이제 예수에 대한 십자가형을 바로 앞에 둠으로써 오직 하나의 사건, 즉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만을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라는 한 사람이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는 확신보다 무리를 더 의식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그 무책임한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삶, 잘 걸렸다 한번 죽도록 당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온갖 잔인한 조롱과 고통을 군인들이 퍼부을 때 그 고난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내신 예수님의 그 삶, 우리를 위해서 무책임의 그 고난과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며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저 누구든 한 놈 걸려봐 죽도록 퍼부어 줄 테야 하는 미움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 마음으로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쩌면 대도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모든 순간은 아니지만 수시로 이러한 적개심을 가진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삶의 새로운 힘을 얻는 영혼의 깊은 위로를 우리가 건넬 수 있겠습니까? 영혼의 깊은 위로를 건네고 싶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영혼의 깊은 위로를 건네어서 마음의 평안을 주고 싶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고 싶고 용기를 주고 싶지요? 영혼의 깊은 위로를 건네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건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걸으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모시고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걸음, 조롱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삶, 이 걸음을, 이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혼의 깊은 위로를 건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었잖아요. 그저께가 카톡이나 많은 것에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크리스마스 그걸 보내왔잖아요. 참 너무 감사하죠. 저도 그런 걸 이렇게 카톡으로 받고 하면, 야,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카드를 받고, 카톡 그 카드를 받고 하면서 감사하고 참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위로를, 정말 깊은 기쁨을 주는, 영혼의 위로를 주는 그러한 것들이었나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위로가 되었나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혹시 아니었나요? 뭔가 화려하고 좋은데 진정으로 우리의 가슴 깊은 곳을 만지고 터치하고 새롭게 용기가 생기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되던가요?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남은 연말의 시간,
예수님의 삶을 내 마음의 중심과 삶에 깊이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예수님의 그 걸음, 그 삶,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을 깊이 진짜 인격적으로 나에게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깊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영혼의 깊은 위로를 건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로를 건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남은 연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남은 연말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심령의 깊은 만짐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게 깊은 위로를 건넬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마인가. 이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풀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어제 밤에 제 조카가 동탄에 있는 그 도시에서 개척을 몇 달 전에 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이제 알다시피 그 뇌종양 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3년째 고생을 하고 계시고 진척도 없고 많이 어려운데
갑자기 몇 달 전부터 카톡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보고 계시는데 아무런 그걸 안 하세요. 굉장히 외향적인 분이고 활동적이신 분이신데,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조카 예배하는 그 내용 기도하는 시간에 형님이 앞에 계시니까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왜 카톡에 그것이 반응 안 하는지 알았어요. 그 조카 목사의 그 기도 나눔이 제 형님이 무기력증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몸이 한 3년 아프고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늘 사람들에게 그걸 하다 보니까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카톡 하나 보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그런 무기력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형님에게 제가 어떠한 영혼의 위로를 건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형님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돈으로 가능할까요? 돈도 필요 없잖아요, 지금. 뭘로 그 영혼의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준비하면서 제가 어젯밤에 많이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듯 하지만 강한 사람이에요. 왜 강한지 아십니까? 제가 약해 보이잖아요. 형제들이 그래요. 너는 강하다 그래요. 약해 보이는데 강하다 그래, 저한테.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이 계획을 하고 풀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들 많지요? 풀 길이 없잖아. 지금 그런 것들이 많지요? 그때 우리가 내려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우리 바닥에 우리 삶의 기초에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가장 낮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도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이 고민되는 거 많으시죠? 힘든 일 많으시죠? 문제들도 많죠? 어떻게 풀어야 될 고민도 많으시죠?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인생의 근본적인 기초에 우리 인생의 딱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모든 걸 다 잃어도 일어설 수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문제의 해결이 보여요.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것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다 웃겨지려고 하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가장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주님 달리신 그 자리에 가면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오히려 문제가 풀리고 새롭게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저도 이민생활하면서 정말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늘 생각해요. 내가 모든 걸 다, 건강도 있고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못 박히신 주님이 우리 삶의 기초잖아요. 기초. 그죠? 거기서 다시 우리가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형님하고 카톡을 한번 하려고 해요. 이런 은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형님 모든 건강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도 형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영혼의 위로를 건네고 싶어요. 그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자신을 위해서 한번 어떻게 영혼의 위로를 건넬 수 있을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잃는다고 해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주님 때문에 강한 우리들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제 삶의 중심과 기초를 더욱더 굳게 둡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또 모든 걸 진행하다가 다 이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내 삶의 기초이시고 기둥이시고 모든 것이 계시기에 다시 일어서며 다시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복된 길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시어서 모든 걸 다 잃었을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더 신뢰하고 더 믿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식구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결단한 그 결단이 삶 가운데 실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일어서는 우리 은혜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